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그런 불상사가 창세기 3장에 생긴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당신께서 원래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인간들에게 다시 선물로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내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첫 번째 족장이 바로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바로 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이제 누가 받습니까? 그 바톤을 누가 받죠? 바로 이삭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받았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세 번째 족장인 바로 야곱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야곱의 인생이 쭉 이제 흘러가다가 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인생의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37장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그 포커스가 들어가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그 성경의 시선이 머물지요.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은 루벤서부터 쭉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요셉은 여러 번째 아들인 거예요. 밑에 이제 베냐민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셉은 뭡니까? 족장이 아니죠. 족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셨나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근데 그 꿈을 잘 몰랐어요. 근데 막 형들한테 막 얘기했어요. 형들은 굉장히 미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의 결국은 어떻게 성취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 것을 미리 아시고 먼저 요셉을 가게 하신 거죠. 애굽 땅에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뭐가 되게 해요? 총리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이 애굽이란 땅으로 오면서 결국 그 민족이 보존되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거의 50장까지 끝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쭉 요셉의 이야기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아까 보시면 이제 기도도 하셨는데 38장에 누가 들어오냐면 유다라는 사람이 딱 들어와요. 근데 유다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한번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유다는 창세기에서는 보면.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왜 요셉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것도 굉장히 지저분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있는데 19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서 뭐 함부로 하기도 좀 어렵고 뭐 이런 얘기가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좀 걸러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이 아무튼 저도 조심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왜 써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 방향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민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기근이 들 거니까 기근이 들면 싹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애굽이라는 땅에 가서 보호를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데 유다는 어떤 또 인물이냐면 유다를 통해서 그 민족의 후손을 계속 남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누구의 족보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유다예요. 유다인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를 창세기 전체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볼 텐데 저는 좀 이런 의문도 들어요. 왜 이게 지저분한 이야기인가? 또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보면 형편없어요. 막 그냥 요셉은 언약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보면 그때 제가 좀 살펴드린 것처럼 요셉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데 유다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가? 라는 것도 우리는 좀 퀘스천 마크를 찍어보면서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유다가 1절에 보면 그 후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 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 히라는 사람이 계속 나와요. 보면 이제 유다가 친구가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마 히라라는 친구였나 봐. 아주 절친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둘람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거기서 데리고 결혼을 합니다. 동침을 하지요. 그랬을 때 유다의 와이프의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와이프의 장인어른,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봤을 때 이 수아라는 사람은 그 가나안 땅의 유력한 자, 즉 부호 정도 권세가 있는 사람의 딸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임신을 했겠죠. 임신을 하니까 유다가 애를 낳는데 첫째 애가 뭡니까? 이름이 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둘째는 이제 오난이라는 친구가 태어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셀라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장성했겠죠. 근데 첫째, 둘째는 아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간격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바로 네? 연년생 뭐 이런 연년생인데 아마 셀라는 조금 뒤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셀라는 좀 나이가 어렸고요. 장차 이제 성장을 하니까 이제 유다 아버지인 유다가 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장자 애를 위해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요.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다말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7절에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어요?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려요. 무슨 일인지 성경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무시했거나 하나님 웬만하면 죽이지 않잖아요. 보통. 그런데 확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죽이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언약에 있어서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애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며느리가 과부가 되잖아요. 근데 그 보면 누구에게 이제 그 다말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오난 둘째랑 결혼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지금 사고방식으로 이게 안 맞는 거 하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라고 하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보면 형사 취수죄라고 있어요. 형사 취수죄. 이건 율법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형사 취수죄인데 장자가 죽어요. 그러면 그 와이프가 밑에 둘째 형수를 취하게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그 율법에서도 보면 만약에 장자가 죽어버리면 대가 끊기잖아요. 대를 보존하기 위해서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누구의 애가 될까요? 형의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말살되지 않도록 이런 형사 취수죄가 율법에서도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한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질문하냐면 예수님한테 시험 들게 하려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들이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번 답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 사람과 결혼했다가 애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하고 결혼합니다. 셋째도 죽었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결혼을 그 형수랑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천국에 갔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와이프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보면 그게 바로 그 율법에 나왔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이 형사 취수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제 질문했을 때 그게 바로 이 제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오난도 이제 그 형수를 취하여서 이제 결혼을 했을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9절에 보시면 오난이 자기의 씨가 그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동침했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려요. 이거를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십니다. 네. 그리고 오난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이게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자기가 형수를 취해서 애를 낳으면 어차피 자기 애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형의 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줄어드냐면 자기가 받게 될 유산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예 그 땅에다가 설정을 하고 애를 주지 않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반하는 행동인 거예요. 지금 계속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악하심으로 이제 딱 죽여 버리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유다도 11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이 수절이란 말이 그 뭡니까, 과부로 있는데 이것도 형사 출소된 거예요. 셋째를 기다리란 얘기예요. 지금 수절하고 네 아버지 친정에 가가지고 네 아들, 내 아들 셀라 셋째 아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얘가 좀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셀라도,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진짜 주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안 주려고 얘기했을까요? 안 주려고 그런 거예요.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냥 말 듣고 간 거죠. 우리 시아버지가 언젠간 저 셋째도 나에게 주겠지 얘기한 거야. 근데 유다의 마음에는 안 주는 거예요. 얘도 줬다가는 얘도 아작이 나잖아요. 얘도 죽으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딱 왔는데 며느리 이게 우리 생각이지만 며느리가 왔는데 얘 때문에 계속 아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남자 잡아먹는 여자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제 약간 추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도 딱 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아빠의 마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다는 이제 거짓말로 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셀라를 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예. 우리는 유다는 어떤 인물인가? 그 아들들은 어떤 인물인가? 인물의 약간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 인물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들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게 돼 있어요. 우리도 보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성경이 평가하는 거는요, 누구의 평가일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악하다고 봤을 때는 누구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악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면요, 유다도 그 아들들이 그렇게 행동했거는 저는 아빠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입니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신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기가 다른 형제들을 떠나갖고 이제 가는데 누구랑 결혼해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뭡니까? 그 며느리를 정해줬을 때 굉장히 수고를 하잖아요. 이방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지 않게 하려고 가나안 사람들은 완전 제외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결혼하기 위해서 라헬이라고 하는 그 라반의 외삼촌에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는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든 별로 관심이 없는 인물이 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그렇게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새 아들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버지인 유다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무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첫 번째 엘도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근데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생각할 때 그게 유다의 어떤 행동들을 이 엘도 고스란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로 보였던 것이죠. 오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율법에 맞도록 형사칠수죄를 적용해서 자기가 그 형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로서의 태도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오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인식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 구약하고 신약은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은 씨앗의 형태인 거예요. 완전히 드러난 형태도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확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의 형태로 그 언약의 형태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면면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까? 성취가 안 됐습니까? 완전히 성취됐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유다와 그런 아들들이 행동한 언약에 대해서 불성실한 모습들은 바로 첫 번째는요,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가장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 앞에 가장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역사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오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것을 드러냈는데 그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어떻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보이세요. 엄청난 기적을 보이세요. 특별히 어떤 기적을 보이시냐면 한 번은 바알세불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막 쫓아내니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야 메시아가 왔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왔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바알세불의 왕이 왔다. 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왕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봤으면 너희들이 나를 믿었을 터인데 그 믿지 않는 것을 봤으니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3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회방죄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죄는 아예 사하심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성령 회방죄는 문맥으로 살펴보면 뭐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완전한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어떤 죄예요?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하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확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아이 그게 무슨, 그냥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았다면 그거는 가장 큰 죄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게 되어주시면 한 걸음 좀 더 나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분의 핏값 주고 사신 공동체가 뭘까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성취가 완전히 그 열매로 드러난 게 뭐냐면 구원받은 교회인 거예요. 구원받은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언약에 무지하거나 언약을 거부하는 그런 행동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열매인 그 교회를 부정하거나 우리가 한몸됨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거나 그리고 한몸됨을 힘써 지키지 않거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나는 것들을 우리가 게으르거나 그런 것들을 별로 싫어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어찌 보면 유다가 한 행동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완전히 드러난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유다 때가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게 드러났을까요? 아니면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더 완전히 드러났을까요? 누가 더?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약속하신 것들이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이게 교회로 완전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갖고 오셨구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한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며 서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유다와 그 자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얼마 후에 사건을 다시 보시면 얼마 후에 어떻게 되냐면 유다가 있는데 유다의 와이프가 죽습니다. 이 수아의 딸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12절이에요.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하고 자기도 위로를 받았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친구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랬죠. 누구죠? 히라. 옛날에 탤런트 중에서 히라 있었는데 하이라고 생각해. 그 히라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히라와 이제 딥나에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올라갔습니다. 이 당시 이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해요. 목축업. 이 사람들의 주업인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데 양털을 깎으려고 갔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얘기 하냐면 어떤 사람이 며느리 다말이 그때 이제 그 친정에가 있었죠. 딱 얘기하는데 네 시아버지가 지금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라는 곳에 올라갔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얘기를 딱 듣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14절에 보면 과부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려요. 벗어버리고 너울, 이건 베일이라고 하는데 이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온 몸을 다른 걸로 감싸버려요.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14절에 보면 딥나 곁에 에나임이라고 하는 그 문 옆에 서 있어요. 앉아 있는 거죠. 문 옆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 다말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시아버지가 나에게 저 막내 아들을 안 주려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과부의 옷을 딱 벗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씨를 이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15절에 보시니까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며느리가 가렸겠죠. 그러니까 시아버지인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얘기해요. 창녀로. 그리고 길 곁에 그에게 나아가서 청하건대 나로 동침하게 하자.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왜 그러냐면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화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17절에 보면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담보물을 달라는 거예요. 담보물로. 거래를 잘하지. 딜을 잘하죠. 담보물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네가 받을래?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장을 갖고 댕겨요. 자기의 도장을. 그리고 이걸 끈을 이제 매가지고 도장을 갖고 댕기는데 그거와 함께 지팡이가 거의 개인 지팡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걸을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팡이가 꼭 필요한 거죠. 이걸 하는데 이 다말이 그걸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끈 달린 도장과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담보물인 거죠. 그리고 지팡이를 달라 딱 얘기하는 거. 그래 줄게 하고 하면서 이제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근데 바로 어떻게 되냐면 18절에 뒤에 보시면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사실 비상식적인 거예요. 굉장히 비윤리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보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성서라고 얘기하죠. 성서는 뭐냐면 거룩한 책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좀 거룩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런 막 지저분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짜 살인하는 얘기, 정말 싹 다 몰살시키는 이야기, 노략질하는 이야기 엄청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뭘 자꾸만 드러내냐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몰상식하며 이런 인간의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이제 막 가라앉아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오히려 성경은 그냥 까발려 버려요. 다 폭로시킨다고요. 인간이 어떤 자인지를 계속 드러내는 게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이제 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일어났을 때 이 다말이 다시 그 베일을 벗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요 어떻게 하냐면 친구를 보내요. 자기가 안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쪽팔린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그러니까 꼭 자기 친구 히라를 보내는 거예요. 히라에게 보내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염소 새끼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염소 새끼를 그에게 주고 내 담보물을 좀 찾아와라. 얘기해갖고 그 사람은 갑니다. 히라가 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는 그런 사람이 그런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여기 있던 그런 창녀들이 어디 있냐? 여기 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그 단어 창녀라는 말이 케데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케데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가나안 때 가나안 문화가요. 이방 신전 문화가 있어요. 이방 신전 문화가 뭐냐면 공식적인 이방 신전을 관장하는 창녀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방 가나안의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거죠. 근데 그 주된 게 뭐냐면 번성하고 그 다음에 풍요의 신인 거예요. 근데 이 특별히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비의 신입니다. 비의 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흥분시켜야 되는 거예요. 흥분시키려면 그런 성적인 행위들을
공식적으로 가갖고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왜 창녀들에게 들어가겠어요? 내 어떤 그 풍요를 위해서 좀 비를 내려주시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내 양떼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종교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흥분해요? 바알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럼 뭘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정자를 상징하는 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비를 떨어뜨리면 그게 땅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뭐가 난다는 거예요? 이 곡식들이 풍성해진다는 생각을 가나안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 여기서 생각할 때 유다는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관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종교의식을 행했다고 생각하면 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서도 한참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창녀가 없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히라가 와가지고 유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그런 케데시아가 없다고 한다. 그랬더니 23절을 보세요.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그냥 그 사람이 가지게 해라. 우리가 무엇을 당할까? 부끄러움을 당할까? 지도 쪽팔린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쪽팔린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하고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는 그를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요. 문제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석 달 후에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네. 지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며느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누가 얘기해 준 거죠. 다만 네 며느리가 간음했기 때문에 지금 임신했다. 그랬더니 이게 확 열이 받은 거예요. 완전히 분노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 데리고 가가지고 화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그 당시 보면, 문화에 보면 만약에 간음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죽이냐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돌로 때려서 죽이는 게 맞는 그 당시의 관습인데, 이 사람 뭘 얘기하냐면 화형을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보면 어떨 때 화형을 시키냐면 제사장의 딸이 간음을 했거나 아니면 레위기에 보면 근친상간을 했을 때는 화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과도하게 무엇을 집행하는 모습을 유다가 볼 수 있겠죠. 그럼 유다는 지금 화가 얼마큼 났다라는 거예요. 머리 끝까지. 이게 아직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지붕이 뚜껑이 열릴 정도로 뒷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한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오버하면서 과하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한 짓은 또 몰라요.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보면 이제 25절에 그 며느리 다말이 끌려갈 때 사람들에게 보면서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 물건을 탁 꺼내는 거예요. 자기가 뭘 갖고 있어요? 도장, 끈 달린 도장과 그 다음에 지팡이다. 내가 지금 이 물건의 임자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뒤통수를 완전히 그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확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라. 딱 그걸 보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네가 나보다 옳다. 여기서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가 낫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옳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 말로는 차다크라는 말을 써요. 체다크라는 말을 쓰는데 체다크를 성경에서 쓸 때는 어떨 때만 쓰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에 쓰는 단어가 옳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다가 지금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막 요셉을 통해서 막 보내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죠. 우리는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 언약을 한 번 하시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거기서 쓰이는 단어가 이 옳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다말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약간 의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이 다말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아요, 안 옳아요? 안 옳습니다.
굉장히 비윤리적인 것, 비상식적이고 이건 굉장히 율법으로 말하면 굉장히 거기서도 근친의 행하는 모습인데 이건 옳지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가 그에게 옳다고 선언한 이유는 뭐냐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옳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언약에 신실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거, 이 여자만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인물을 분석해 보면 유다와 아들들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가 않아요. 전혀 이것을 무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누구예요? 다말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자손을 연결시키려고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며느리의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수치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그냥 이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것을 유다는 옳다라고 평가한 것이고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신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여기만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조금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다른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게 있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다른 책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 한번 이게 딱 펼쳐보시고 룻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룻기. 룻기를 찾아보시면 룻기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룻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룻기를 보시면 4장 10절부터 12절 룻기 4장 10절부터 12절 룻기 4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룻기가 언제 이야기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엄청 암흑기였습니다. 룻기도 그 배경이에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사시대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면 룻이라는 여자가 거기서는 처음에 누가 등장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시죠? 엘리멜렉의 그 부인이 누구예요? 나오미죠. 나오미예요. 근데 이 둘 사이에서 애들이 태어나요. 그게 누구냐면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 둘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들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룻하고 오르바라는 여자예요. 근데 보면 기근이 들고 막 흉년이 들어가고 싹 다 죽어버리죠. 아버지인 엘리멜렉 죽습니다. 말론과 기련 싹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랑 이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얘네들 이 며느리 데리고 살아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그냥 니들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땅에 가갖고 니들은 그냥 잘 살아라. 보내줄게. 근데 누가 가요? 눈치 없게. 오르반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남은 게 누구냐면 룻은 남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 시엄마랑 며느리랑 해가지고 누굽니까? 해가지고 둘이 사는 거예요. 사는데 거기 한 명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예요? 보아스인 거예요. 이 보아스를 알고 보니까 먼 친척인데 누구의 친척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먼 친척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막 하다가 보아스가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형사 취수죄를 딱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내가 이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내가 이어줘야 되겠다.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그 이삭을 죽을 때도 이 사람들 걸 위해서 다 남겨두잖아요. 그 정도로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이제 룻과 자기가 이 결혼을 해갖고 이거를 연결시켜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장로들에게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때 장로들이 이 보아스를 보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때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세요. 여기 누가 등장해요? 다말과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이 지금 보아스가 하는 행동들을 막 축복해주면서 너희 집이 이런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했는데 누구를 축복해준 거예요? 누구 집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아준 그런 베레스의 집과 같이 그런 집안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우리는 그렇게 원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말의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의 평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고 한 평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 다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시면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언약적 관점에서 다말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옳다라는 평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언제나 옳은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옳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약이 너무 신실하시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같은 데도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제라도 순종하셨던 그분,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옳은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우리도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모든 공로 때문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게 누구예요? 믿는 신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옳다함을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는 우리도 믿음으로 언약적인 신실함을 보여야 될까요? 안 보여야 될까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면 이게 다말의 모습인 거예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적인 신분으로서의 마땅한 행위들을 우리도 보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언약적으로 신실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바로 이 다말의 행동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만 그리스도 안에서 옳다함을 받은 거예요? 자기 혼자 그리스도 안에서 옳다함을 인정받았을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옳다함을 인정받았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적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은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 교회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하려면. 이제 여기서는 많이 하진 않겠지만 오늘 소그룹 때 여러분 좀 적용을 좀 많이 한번 해보세요. 언약적으로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몸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언약적으로 신실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같은 데서 우리가 쭉 적용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한몸됨을 해치는 게 뭘까요? 피상적인 관계를 좀 벗어버려라. 자꾸만 우리는 서로 안에서 피상적인 관계.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얼굴은 막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안에다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소통하지 않고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쌓아놓으면 서로 한몸됨을 우리가 저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짓된 관계를 벗어버리고 서로 참된 것을 하여 진실한 관계를 너희가 해라라고 얘기하죠.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원통한 마음들, 분한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한 몸됨으로 살아가는 큰 언약된 신실함의 모습인 거예요. 또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뭐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라. 이게 뭐냐면 자기의 권리를 자꾸만 찾아 먹으려고 남의 권리를 뺏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게 뭐예요? 더러운 말이 뭐예요? 한몸됨을 해치는 비방하는 말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라든지 이런 불평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오히려 덕을 세워서 이 공동체에 덕이 되어지는 은혜의 말을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뭐냐? 여러분이 정말 언약적인 신실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보고 우리 마칠 텐데요. 결론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했을 때 애가 나옵니다. 근데 애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여기서 이제 쌍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쌍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해산할 때가 돼갖고 이제 산파가 쭉 봤겠죠. 산파가 보는데 여기 보니까 애가 손이 쑥 하나 나오는 거예요. 손 하나 쑥 하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손이 그냥 갑자기 쑥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가 먼저 나왔네? 라고 하면서 아마 그 당시 장자한테 먼저 나온 애한테는 홍색실을 묶어줬나 봐요. 그랬더니 손목에다가 홍색실을 이렇게 묶어줬어요. 묶어줬더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손이 쑥 들어가는 거야 또 이게. 그러니까 산파 이건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두 번째가 먼저 그리고 나서 터트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 이름이 뭐예요? 네가 먼저 터트리고 나왔다라고 얘기해갖고 애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셀라에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망각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유다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보를 이어가시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왜 어떻게 유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만들어지게 될까 이런 생각 하시죠? 안 하시네? 저만 하네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쓰시지? 라고 생각했는데 보시면 아까 여러분 룻기 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딱 계보가 나와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딱 이렇게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베레스의 계보부터 그 유다와 다말의 이세 그걸 통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게 또 나중에 어디 나오냐면 신약에 탁 넘어가면요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에 탁 누구부터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또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바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쭉 얘기하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희한한 사람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런 사람도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여러분 엿장수가요 그 가위를 몇 번 칠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칩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엿장수는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면 저는 여기서 좀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여기서 또 대조가 돼요. 요셉은 너무 신실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중에도 보면 이 뒤에 39장에 보면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욕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신실하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누굴 통해서도 역사할까요? 유다 같은 그런 언약에 불성실하고 언약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냐면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성실하지가 않아요.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말해서 우리는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답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제가 뭐 탁월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짱이 몽땅해 갖고 뭐 좀 반만 해가지고 뭐 사실 말해서 뭐 이게 기준이 없어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성경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전통으로 보면요. 장자들이 다 그 족보를 이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 아무도 여러분 장자가 이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다음에 에서가 아니라 아니죠. 아브라함은 바로 애 하나밖에 없었죠. 이삭.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 에서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해요? 야곱으로 흘러가요. 야곱 다음에 그 장자 루벤인데 그것도 유다로 흘러가고요. 나중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있죠. 그게 누가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있단 말이에요.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애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때 요셉이요 자기 아버지한테 딱 축복해 주더라고. 여기다가는 므낫세. 그죠. 여기다 므낫세 그리고 여기는 에브라임을 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을 어긋맞춰 버려요. 근데 요셉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장자는 얘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게 뭘 성경에서 얘기해 주냐면, 인간의 전통과 기준이 다 어그러지는 게 기독교예요. 인간은 저런 사람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No.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은 오직 은혜가 들어간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는 다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칠게요. 제가 보면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보게 되어지시면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어느 지역이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그 당시 어떤 지역이었냐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BC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들이 그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거기서 사람들의 피가 섞여 버렸어요. 혼합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피가 섞인 사람이다. 뭡니까? 지저분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라 취급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여기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대부분 가요. 아예 돌아갑니다. 아예 돌아가요. 근데 거기에 요한복음 4장 3절인가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다라는 구절이 딱 나와요. 거기서 킹제임스 버전은 must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거기를 뚫고 가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굴 만나셔야 됐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야만 됐기 때문에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면 이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이제 힘드셔가지고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가고 먹을 건 양식들 구하러 가고 이제 있는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럼 몇 시에 나와요? 정오. 제 6시기 때문에 정오에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 당시에 보면요 정오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피해서 오전에 나오든지 저녁에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정오에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그냥 남자들이 계속 바꿔치기 하는 사람, 계속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남자가 힘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믿을 게 없잖아요. 자기 얼굴밖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나중에 말씀하시죠.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예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지금 5번째가 6번째 살아가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이 여자는 계속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 게 없잖아요. 붙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급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하고 말씀하는 거 보면 이 여자가 세요, 안 세요? 굉장히 센 거예요. 험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센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주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여자는 아마 생각할 때 늘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갈증, 늘 갈급함.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남자를 계속 바꿔치는 게 마음 가운데 갈증이거든요. 갈증. 뭔가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늘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는 뭐가 됐을까요?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을 좀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망가진 인생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가 생각할 때 우리 같은 자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갈급함은 있는데 그걸 어디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셔서 진짜 영적인 목마름의 해갈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 같은 신실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때요? 유다 같은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의 그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